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되느냐? 여러분은 세상을 잡히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상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 세상을 떠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내가 어떤 죄를 이렇게 범하면 죄는 더러운지를 금방 인식이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참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의 도덕이라든가 시나 문학이라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우리가 좀 건전한 음악을 듣는다 뭐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참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잡히면 세상이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즐길 줄 알면 여러분 또 다른 차원에서 멋진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잡힌 인생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의 위치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아담은요, 죄를 범했어요. 아담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로 앞으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내 죄는 사해진다 하는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서 그는 자기가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여러분의 필요한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주셔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성을 만드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죠. 그리고 스스로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고 스스로 계획을 짜고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그런 양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는 무기도 만들고 그리고 성벽도 쌓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요. 쾌락을 즐긴다는 것이 타락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죠. 내가 조직에서 이탈되면 내가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직에 묶여서 살아요. 조직에 잡혀서 삽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묶여서 조직에 끌려다니며 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눈치를 보느냐?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를 아무리 방해하고 나를 아무리 막아도 반드시 주의 영이 이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전진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유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 가지 풍습을 만들어내고 세상은 문화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으로 문화를 즐긴다는 이름으로 주님에게서 자꾸 떠나게 만듭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점차 여러분들은 그것이 좋은 것인 것을 세상 사람도 얘기하고 누구나 얘기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마음을 뺏겨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과 벗을 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거에 대한 탐심을 갖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하고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도하고 세상에서 일을 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근데 그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순간 그는 제단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흘러 들어갔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졌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지만 조카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은 죄 짓는 자리에 갑니다. 그 결과 자기 믿음 하나도 온전히 건사하지 못했고 가족들 하나 제대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붙잡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버지가 됐고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복된 열매를 맺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세상을 신속히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을 제정을 하는데 그것은 문설조 인방에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속히 떠날 준비를 하고 신발도 신고 배낭도 메고 그리고 지팡이도 준비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어린 양과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아니 예수의 피를 발랐으면 됐지 왜 우리는 어린 양을 먹어야 될까? 예수의 피를 바른 것은 죽음, 하나님의 형벌이 내게 미치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발라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마귀가 침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수없는 죄악을 졌지만 예수의 피가 그걸 씻어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계속 머무를 것인가,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것은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으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것이 어린 양 고기입니다. 그 어린 양 고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옛 창조에 속한 거, 여러분의 혼에 속한 거, 그리고 사단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놓여지고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육도 이미 같이 연합해서 죽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분은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게 무교병을 즐기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철두철미하게 이제는 과거적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통이 자복하고 주께로 돌이켜서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먹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어린 양을 먹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안에 바로 이 쓴 나물과 무교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많이 회개들을 해봤어요. 회개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사실 여러분이요, 성령의 빛비춤 안에서 회개를 한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이 어떻게 짜여졌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올무로 삼고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면.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밝히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철두철미하게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그 무교병과 같은 이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밝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비교가 되잖아요. 이쪽은 엄청나게 추하고 더럽고 이쪽은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바울은 이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어찌 되었건 간에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믿음 안에서 그는 부활의 능력에 동참고자 날마다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님과 연합된 온전한 단계가 되기까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는 표대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생활 안에 거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인가를 밝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단이 짜여놓은 세상 조직으로부터 여러분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거기는 바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강팍해진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는 철저하게 우리를 붙잡고 종살이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라도 세상을 아직 떠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신속히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사단은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리고 좌절하고 그래서 세상 유혹에 끌려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뺏겨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우리는 속지 않을 줄 아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 안에 일단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더럽고 한 것을 알았으면 통이 자복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오면 여러분이 누리는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입니다. 그곳은 원수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날마다 자유함을.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은 떠나왔어도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또 있다면 그것을 사단의 유혹거리에 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는 세상을 떠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신속하게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눈물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근심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피폐되어지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설령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육을 처리해 간다 할지라도 그곳은 안전지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 안에 불순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해로운 병원균이 있어가지고 질병에 노출된다면 주님께서는 그거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가서 즐기면 주님은 내 속의 부패를 제거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또 사단에 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세상을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이 지금 사는 세상에 똑같이 사람들이 땅을 밟고 머리를 하늘에 두고 걸어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넘칩니다. 그래서 얼굴에 막 광채가 있어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씩씩거리며 삽니다. 왜? 돈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 때문에 짜증내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여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염려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영접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해놓고도 그러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 여러분이 어린 양,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을 바른 양식으로 아직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반드시 바른 양식으로 누리려면 그분의 빛비춤 안에서 반드시 세상의 실체를 봐야 되고 주님 안에 있는 내용의 실체를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쓰레기 같고 죄악된 그곳을 당연히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는 율법적으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안 지켜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죄의식에 빠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저절로 여러분의 육이 소멸돼 가고 저절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을 밝혀서 어그러진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보고 참된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 아래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어린 양을 양식으로 먹고 여러분으로 반드시 이제 세상을 신속히 탈출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즐기며 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생명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참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참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상식도 없이 아무 영적인 지식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면은 여러분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잡혀서 날마다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누림으로 주님의 성분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 어그러진 세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를 때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잡혀있는 영혼들에게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죽음이 있었어요. 장자의 죽음은 모든 생명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데는 거기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사단의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을 신속히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능력의 위치에 머물러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삶은 엄청나게 풍요로워집니다. 그 안에서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해집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안에서 누리는 내용물인 만나를 다룰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저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돈이 없으면 돈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풀리면 그걸 걱정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막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또 때로는 내 죄 문제가 내가 온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알잖아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 게 뭔지 내가 지금 죄악에 빠지는 게 뭔지 그러면 그것이 발견되면 막 죄의식이 나를 짓눌렀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빛 가운데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세상은 나와 상관이 없잖아. 이것이 내 마음의 빛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때 정말로 과거에 또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며 살았던 모든 것이 아주 철두철미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에게로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안에 와서 주님을 즐기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요.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요.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니까 세상에 대한 탐욕이나 욕심이 사라지고 그런 것이 사라지니까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오느냐. 어차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불러내셨으니 먹이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이끌어가면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신 그리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염려 근심이 사라짐과 동시에 신기합니다.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공급을 했는데도 내가 지금 공급해서 먹고 사는 것을 못 본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만 보여요. 그래서 막 그것만 고민을 했어.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깨달음을 와서 보니까 내가 고민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각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신 걸 내가 못 깨달았어요. 그냥 괜히 고민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신 거 그 당시는 못 깨달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랬구나. 그때 내가 깨닫던 안 깨닫던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는 진짜로 고민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도 주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산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서 나의 삶의 실체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적이 오면 그 이면에 있는 실체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환경에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비침 안에서 그 이면의 세계를 보고 있으면 하나도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허물어지고 있는데 배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물고 계셔. 왜 허물게 했어요? 주님은 허무시면서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거 줄게. 내가 너에게 하늘에 속한 걸로 재건축해 줄게. 내가 너의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부유함으로 채워줄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실제로 세상에 대한 아무런 그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즐길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 삶이 날마다 발전해 가는 걸 봅니다. 더군다나 주님에서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 자라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 안에 있는 그 비밀한 것들이 다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계를 맛본 사람들은 결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거에 연연하고 세상 거에 묶여 사는 사람은 아직 이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생명의 신비한 것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행위 자체에 머무르는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와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을 체험하는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우리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린 각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서로가 나누면 그 안에서 풍성해지고 나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날마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그 위의 것을 향해서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자라가서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의 세계를 누리고 자란 것만큼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증거하고 그래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이곳에 와서 내가 누리는 이 세계를 누리자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에 살 때 원수마귀는 여러분을 건들지 못해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니까 원수마귀가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모르면 원수마귀가 압니다. 그럼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접근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는요 대충 알았어요. 대충. 주님께서는 지식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알기는 아는데 대충 알았어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있는 것도 또 주님 안에 있는 것도 분명해지면 사단의 어떤 미혹도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은 기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 먼저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빛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죽으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내용물이 어떤 부분이 이미 처리됐는지를 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탈출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실 것입니다. 밝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은 전부 다 사단에 의해서 조직되어지고 사단에 의해서 짜여지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가 사단의 올무에 잡혀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오십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걸 암송만 하고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서 실제를 반드시 경험하여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나는 자라갈 수 있는 능력의 위치가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은 좀 더 차원 높은 단계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고 하나님의 온유가 내 온유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충성이 나의 충성이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은 헛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우리는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꼭 세상의 벼슬을 가져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네들은 일이 안 풀리고 꼬이는데 우리는 뭔가가 여유롭게 살아가면서 즐겨가면서 사는 걸 보면 그들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서 그런 빛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또 섬김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네들의 실체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서 있으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몇 년을 믿었고 했는데도 해마다 전도 한 명을 못하는 것은 내게서 빛이 나가지 않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자기네들과 차별된 삶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불행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와 세상에 사는 자의 위치가 똑같겠습니까? 세상에는 근심이 있지만 주님 안에는 근심이 없어요. 세상에는 무거운 짐이 있지만 주님 안에는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교만이 있고 자기 육적인 정욕이 있지만 주님 안에는 겸손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일부러 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차고 넘치니까. 항상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이해하는 훈련이 너무나도 귀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는가?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그것은 십자가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십자에서 주님의 빛비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비춤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밝게 보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밝게 보기를 간구하십시오. 그 세계가 보여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여러분의 옛사람도 거기 같이 못 박힌 실체를 여러분이 영 안에서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이걸 자신이 친히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떠난다고 맨날 회개하지만 여전히 또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 가운데서 주님의 세계를 본 사람은 한 번 딱 회개하면, 딱 돌이키면 세상을 탐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빛을 보지 못하면 수없이 회개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떠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부유한 것 같지만 그들의 심령을 보십시오. 그들에게서는 뭐가 있습니까? 배고픔이 가득 찹니다. 목마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것 같지만 그들은 자기 마음 하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속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합니다. 속에서부터 부유합니다. 속에서부터 능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로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부유함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이것이 조명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단호하게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